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과 그냥 허락하신 것의 차이. 저는 한국에 있어야 할까요? 미국에 있어야 할까요?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취업을 해야 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기회를 얻었지만 동시에 국내 대기업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길 모두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나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였고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대기업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오지 않는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치 운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정해진 답이 있고 우리는 그걸 찾아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시험지에 정답이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답을 못 찾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상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자매가 병원에서 저를 급히 찾았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지역 콩쿠르에서 상을 휩쓸었고 전국대회에서도 입상했습니다. 음대 진학이 당연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를 위해 비싼 레슨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습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주변 선배들을 보니 졸업 후에도 레슨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콩쿠르는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운도 필요했고 기회도 필요했고 인맥도 필요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명공학으로요. 원래 과학을 좋아하기도 했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까워했습니다. 그 재능을 버리냐고 했습니다. 다행히 공부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니, 재능을 넘어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교수님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연구 결과도 좋았습니다. 유명 학회지에 논문도 실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 3년차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대학병원도 가고 유명하다는 병원도 다 찾아갔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MRI, CT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지만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제게 음악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 맘대로 생명공학을 선택해서 벌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은 피아노였는데 제가 그걸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걸까요? 이런 식으로 벌을 주시는 걸까요? 그녀는 병실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통증보다 더 괴로운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구나. 그래서 벌을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으면서 미래를 몰랐다고 벌을 주실 리 없다고요. 당신이 전공을 바꿀 때 기도했고 최선을 다해 고민했잖아요.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너무 컸습니다.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겹쳤습니다. 박사과정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캄캄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제 말이 얼마나 그녀에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였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재활병원에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리시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누구보다 열심히셨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초록불을 기다리는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은 따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대형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그분의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분은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척추신경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다시 걷기는 어려울 거라고.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집을 5분만 늦게 나왔더라면, 만약 신호등이 조금만 빨리 바뀌었더라면, 만약 평소처럼 다른 길로 출근했더라면, 단 몇 초만 달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왜 하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후회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 전에 아내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늦을까봐 나중에 하자고 하고 급하게 나왔답니다. 만약 그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시간이 조금 늦어졌을 테고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떤 신호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알려주셨나요? 다른 길로 가라는 느낌이 있었나요? 물론 아무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며 평소처럼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앞 일도 모릅니다.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1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순간의 선택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께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당한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냐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론입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각본이 있고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 각본을 못 찾으면 인생이 꼬인다고 믿는 겁니다. 둘째는 기복주의입니다. 어떤 길이 더 쉽고 편할까? 어떤 선택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목회 초기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두 곳의 매물이 나왔답니다. 하나는 대학가 근처였고 다른 하나는 주택가였습니다. 저보고 기도해서 어느 곳이 대박 날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지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는 거라 실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어느 가게가 잘 될지 알려달라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제 탓이 되겠구나. 장사가 잘 되면 제 기도 덕분이고 안 되면 제가 잘못 기도한 탓이 되겠구나. 그분의 질문 속에는 운명론과 기복주의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합니다. 한국과 미국 중 어디가 나을까? 이 직장과 저 직장 중 어디가 좋을까? 이 사람과 저 사람 중 누구와 결혼할까? 이 아파트와 저 아파트 중 어디를 사야 할까? 그 속에는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하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벌어진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이 장애를 주셨을까를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죠. 둘째는 성경에 분명히 게시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용서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굳이 기도하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감추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의 모든 일들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10년 후 내 모습이 어떨지, 이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미래를 미리 알려달라는 기도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국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세월호 참사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일이 일어나므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비극을 기뻐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이냐고 호통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허락한 거죠.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걸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매일 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먼 길을 바라보며 혹시 아들이 오는 건 아닌가 눈을 씻고 찾았습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허락했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13년간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됐고 가족을 구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고통을 기뻐하셨을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내다보셨습니다. 과정의 아픔이 아니라 결과의 구원을 기뻐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기뻐하신 거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어떤 고난은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또 어떤 고난은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도록.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픈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고난의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아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견뎌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가고 싶은 마음.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받아들이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찾는 것.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게 뭘까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을까가 아닙니다. 저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운명론적이고 기복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만큼 많이 쓰는 말도 없고 동시에 많이 오해받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숨겨진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돌아가는 길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사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